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가대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 주일 우리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울리지요? 마이크 좀 다른 데서 좀 정리 좀 해주시길 바라요. 오늘 잠언 2장 또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가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인간의 시작과 마지막을,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얻어야 할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지혜를 얻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아가면 인간의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 그리고 참 지혜의 근원,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할 인생의 목적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다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는 이것을 위해서, 이 한 가지 제목을 위해서 평생을, 아니 온 인류를 애를 써와도 풀어내지 못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더욱이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께 초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아는 것이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무엇이고 그분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알면 우리는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좀 제목이 도전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가? 제가 고민했습니다. 요를 붙일까? 하나님을 믿고 아는가? 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더 강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 첫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깊이도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이와 같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들여서까지 사랑하신답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자기에게 다가오길 원해요. 자기에게 더욱더 경배하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하며 무서워하는 형벌,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로 극한 범들, 흉악범들, 그리고 로마의 대항하는 정치적인 그 사항에 적용될 때 내리는 십자가입니다. 잔인하고 무섭고 아주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십자가라면 절레절레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자기의 자식까지 내어준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십자가라는 형벌에 인간이 죽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실마다, 성도들마다 십자가, 목걸이, 상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죽음의 상징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살려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혹은 정벌자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법을 지켜야 좋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각인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겁니다. 성경에 전체적인 눈이 필요한데, 여러분, 성경도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것이다는 옛날 약속이 계속된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약속, 신약, 뉴 테스트먼트는 뭐냐?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완성되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우리의 성경으로 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정벌과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혼란 가운데서도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흐름이 성경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지금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하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신앙스럽다, 아니면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신실은요, 믿을 신자에 성실하다의 실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느냐?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형편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기만 하면 은행에서도 돈 갖다 줍니다. 믿기만 하면 돈 안 받고도 물건 갖다 줘요. 왜? 반드시 그 사람은 지키는 사람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왕을 잘 보필하면서 그 뜻을 헤아려 충실하게 왕을 섬기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와, 믿을 신자와 실에는요, 충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한자에는 충, 그러면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마음, 신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심지와 같은 중심으로 섬긴다 할 때 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만한 존재에게 쓰는 말이기도 하지요. 충, 그리고 신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란 누구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면 한국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춘향전입니다. 매해마다 설날이나 추석 때 미녀 춘향이 선발대회를 열고 춘향전 영화도 틀어줍니다. 저는 여지까지 춘향전 영화를 한 1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반복해서 재탕되는 것도 있고. 근데 춘향전에 나오는 여배우는요, 그 당시에 최고 인기 있는 여자가 춘향전을 했습니다. 왜? 그만큼 대중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춘향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암행어사 출두입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둥둥둥둥 북을 치고 꽹가리 치면서 그냥 사람들이 다 몰려먹어가지고 그 악질
탐관오리들을 멸하러 쫙 들어가면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사람들 다 고개 숙이고 마패를 딱 들이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는 항상 변사또가 아니라 춘향이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변사또의 흑심에 모진 고문과 모욕을 당하고 목에는 칼을 채운 채 옥살이하는 불쌍한 춘향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이도령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굳은 정절을 지켰던 춘향이, 그 옆에서는 아이고 이거사 약속도 못할 그 도령한테 뭐가 빠져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냐, 빨리 변사또에 가라 하면서 부추기는 향단이와 그 어머니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에 무슨 얘기가 떠오르냐면 요셉의 얘기가 떠올라요.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던 때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리고 그 요셉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하고 떠난 이도령은 장왕급제하고 마패를 들고 변사또의 지역에 들어와서 심판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춘향이를 만나서 그를 다시 존귀한 자리로 올려 세우지요. 이 춘향전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쁜 것은 신실하신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데리러 오리라 하는 그 이도령의 언약이 결국에는 성취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던 춘향이의 그 정절과 신실함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인데, 너는 이것을 알라. No, therefore, 뭘 알아야 되느냐? 너는 분명히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언제까지? 천대, 1대, 2대, 3대, 그리고 천대까지. 천대면 천년이 아니라 만년 이상 더 되는 그 영원한 기간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들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다 하시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정하시면 우리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애굽에서 탄식할 때도 건져주셨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때로는 사랑으로 침묵해 주셨고, 알면서도 넘어가 주셨고,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을 내시고 그들에게 보호하심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유효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을 알 때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과 불편한 어려운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상태가 안 좋으면 하나님도 상태가 안 좋은 줄로 알아. 그래서 자기가 무슨 범죄를 하거나 조금 하나님 앞에 좀 보기에 좀 민망한 짓을 하거나 좀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줄 알고 눈치 봐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떤 때는 뜸하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것도 예전 같지가 않고, 받은 거 누리는 거 다 있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찜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신 분이에요.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알라. 하나님은 누구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천대만대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내 자손에게 있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알아 믿음 가운데 서가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울분과 억울함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뒤로 넘어지고 낙심하여 쓰러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말씀하시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3장 5절에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치우침이 없으십니다. 모두에게 공평하십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성경의 구체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너무 모르는 사람 하면 안 되니까 잘하는 사람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았지만 몰랐던 그 사람의 비밀을 얘기해 드립니다. 첫째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총리로만 알고 있죠. 그러나 어렸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부모에게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부할 기회도 박탈당했습니다. 가장 혈기왕성할 때에 누군가의 종이 돼서 끌려다녔습니다. 노예는 자기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말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던 상황 속에 그냥 내어 던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공평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그리고 분냄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나라 에집트의 총리가 돼서 그의 아버지와 형제를 만난 자리에서 그가 무엇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는 원한과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명대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과 이 민족을 살리게 하시려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죠? 전 그래서 요셉을 참으로 존경합니다만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너무 어떤 때는 미워요. 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너무 질투가 나요. 나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날 팔아먹어?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두고 봐. 나에게 피눈물을 흘렸지. 내가 너의 속까지 뒤집어 주리라.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복수로 시작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출세가 도구로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벌었고 자수성가는 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이해할 만한 사람도 없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나의 복수, 내가 그곳에 위치해야만 내가 저들을 처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그 목적으로 박박 기면서 피눈물 나면서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평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이 오는지를 그는 경험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고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인생 역전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 잘하는 사람 얘기할까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의 별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의 계보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를 튼튼한 초대 왕이요 유명한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윗의 아픔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당신네 집에서 왕이 나올 테니 아들을 준비시키시오. 그 아들들이 때 빼고 광내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쫙 도열하여 있습니다. 집안에 온통 향기가 납니다. 사무엘이 와서 첫째부터 보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 둘째, 셋째, 넷째, 마지막까지 다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런 황당한 데가 어디 있어요? 이새도 당황했고 사무엘도 당황했습니다. 잘못 온 거 아닌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치던 차에 사무엘이 물어보죠. 이게 다인가? 이새는 신통치 않게 얘기합니다.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지금 양떼를 치우기 위해서 들판에 나가 있긴 한데, 걔 데려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걔 씻기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막내면 집안에 고이 두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떡잎조차 보이지 못했던 다윗,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눈에도 들지 못했어요. 다른 형들은 다 떼빼 옷 입고 그곳에서 왕이 될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어요. 막내일수록 옷은 못 입혀도 집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 사서 일당 주고 맡기면 되잖아요. 막내 다윗은 그조차 깜도 안 됐습니다. 어떤 분은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죄악 중에 탄생했으니 출생하였으니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말씀을 보니까 혹시 다윗이 본부인이 아니라 첩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닌가? 혹시 길거리 창녀와 사이에서 실수로 태어난 아이여서 집에 두면 불편하니까, 본부인이 싫어하니까 그냥 멀리 목동질하게 놔두면서 거기 놔둔 게 아닌가? 그래서 형제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따돌림 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다른 형제들은 다 왕이 되겠다고 서 있는데 아무리 막내지만 걔를 왜 들판에 보내겠냐고요. 그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다윗은 어렸을 때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찬송을 어디서 불렀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왕궁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는 없었던, 버림받았던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다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세우시지요.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기라성 같은 형들 다 제치고 그가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습니다. 자기 엄마가 아닌데 엄마로 불러야 되고, 유모가 진짜 엄마인데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어. 무슨 홍길동전 같네. 호부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했던 그 딱한 상황이 모세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로 결정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백성을 구해낼 수 있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어려운 지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것이 다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공평이 느껴지지 못한다고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야 됩니까? 왜 이 대한민국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야 하고 이런 아픔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왜 질문할 수 있어요. 송명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뇌성마비는 자기의 뜻을 밖으로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말도 어눌하고 몸도 뒤틀려서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기 쉽지가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생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살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줄 수 있구나 하는 그 모습을 가지면서 기뻐하며 구원에 감격섰어요. 왜? 그전까지 나를 정말로 귀하게 바라본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 그 누구보다도 그 말씀에 감격되어 교회에 나오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게 되었는데, 그의 귀와 마음 속에 들리지 않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상하죠?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싫어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이해가 되는데 공평하시다는 말에 딱 막히는 거예요. 낮밤으로 연구해도 그것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공평? 나에게는 아예 그런 게 없는데.
그런데 그가 말씀 중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큰 깨달음을 받은 이후에 그가 고백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낮은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평생을 자책하고 원망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도 모자랄 이 송명희 시인이 외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알고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아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가 미국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평생을 새벽 기도와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 폭풍이 오니까 지금 죽겠다고 달려지면서 지금 죽겠다고 그러면서 엄청, 그리고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독교 분파예요,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폭풍 가운데서도 거기서 기도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나도 거기에서 있는데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죽기 전에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아니요.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니,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시냐고요. 그때 요한 웨슬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말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시 고백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다고. 세상의 마지막에 있는 것 같은 나를 구원하셨다고. 교회 오래 다녀도 이런 믿음이 없는 분 참 많습니다. 세상은 구원하셨어요.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나를 구원했다는 얘기는 못해요. 왜?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데 여러분은 꼭 환상 중에서 그 말씀을 천둥처럼 들어야 믿겠습니까? 아니면 죽었다 살아야, 구세일성으로 살아야 여러분 그 하나님 믿어지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려 지금도 애쓰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과 마음을 꼭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경우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조건에서도 사랑하십니다. 그 신분이 문제예요? 그 얼굴이 문제예요? 몸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하느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아니 인류,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은 우리를 늘 향하고 있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풍랑이 일어나 더 빨리 가는 인생처럼 여러분의 막혀 있는 것 때문에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나를 정령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강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인물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어떤 조건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마음에 소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두려움으로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염려함으로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